오늘도 제목이 사도행전의 중요성, 증인은 증인인데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의 증인을 또 재차 강조해서 합니다. 그래서 증인하면은 우리도 증인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를 증인을 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8절에 증인 사역을 하라고 해놨는데 증인 사역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제 9절에서 11절 가신 그대로 오시는 예수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인이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 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26장 15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두 번째, 장차 앞으로 내가 바울에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12사도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는 예수만 증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사역에서 바울 사도에게만 내가 나를 본 일 12사도와 같은 부활 예수와 장차 바울 사도에게 연합되어 나타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일에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는 두 종류의 증인 사역이 구분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을 했다가 바울 서신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 일, 만난 일, 대화한 일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합돼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이 증인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2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본 일에 대한 어떤 예수를 보았느냐 하는 증거를 증언을 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호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호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데 부활한 예수는 그 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단계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 부활 예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예수다. 이걸 12사도가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본 예수는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들었고 눈으로 보았는데 그냥 얼뜻 본 게 아니라 완전히 똑똑히 주목하고 보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손으로 만진바다. 그 만졌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만졌다 하는 얘기는 부활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살과 뼈가 있는 부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과 뼈가 있는 예수냐 살과 뼈가 없는 어떤 형체 형상만 보여주는 예수냐 가지고 지금도 갈등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 증인 사역에 예수님이 살과 뼈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는 귀신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살과 뼈가 있는 영생하는 호로고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다른 증인을 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는 표면적 누가 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 누가 봐도 감추인 유대인,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유대인을 나누어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왜? 이방인들도 이방인이었는데 내 백성 아니라는 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으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이 되는데 우리는 할례도 안 받았고 누가 봐도 유대인인 표가 안 나요. 감추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를 증거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데 말만 하는 예수, 형체만 있는 예수가 아니라 더하기 살과 뼈가 있는 예수요. 그분은 영생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했던 그 말씀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증인을 해야만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다니는 땅끝까지 증거하다가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내 죄를 사해 준 예수다. 그것까지 좋은데 살과 뼈가 있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해 주어야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본 예수를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26장에 가니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하늘로 갔던 그 예수인 내가 너하고 연합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너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과 뼈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증거를 이미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있었던 증거를 오늘 또 지나가면서 간략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냥 오순절 성령 받은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는 그냥 나타났다.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나타났는데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호로오스 말씀의 존재로 나타났다. 우리가 보았다, 만졌다, 대화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까지 우리가 발전을 해야 성경의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마태복음 28장 8절 보니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고 두 번째 다른 여자들과 갔다가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제자들이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발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발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과 뼈가 있는 발을 붙잡았다. 그리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떤 예수를? 살과 뼈가 있는 예수와 대화를 하는 예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13절 이하에는 혼자 무덤에 갔다가 거기서 마리아 혼자 먼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마리아야 왜 우느냐? 가로되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여자여 왜 우느냐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돌이켜 보니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동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헬라어로 마리암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흐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죽었다가 부활한 나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한글로는 그냥 만지지 마라예요. 그런데 만지지 마라가 잠깐 만지지 말란지 붙들고 계속 만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꼭 붙들고 있는 건지 만지지 말라가 아니고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매무합투 나를 뭐뭐 하지 마라. 합투 계속 만지지 마라. 다시는 놓지 않겠다 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합투, 아주 살과 뼈가 있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증거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 발에 경배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12 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분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살과 뼈가 있는데 만졌고 보았고 대화했고, 근데 이분은 누구냐? 영원히 계시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존재를 우리가 보았다, 만졌다 하고, 또 음식을 먹은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모든 된 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던 예수를 죄도 없이 죽였다, 그런데 부활했다 하는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야, 그거 이상하다 서로 질문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가까이 이르러, 엠마오로 가는 길이 외길인데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걸음을 빨리 해서 가까이 이르러 두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인 줄 몰라요.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남자가 하나 나와서 저희와 같이 동행하시나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자, 부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실상 존재를 알아보기도 하고 진짜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자,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가다가 섰느냐?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오는데 요새 며칠 사이에 된 일을 왜 당신은 혼자 모르고 뚱딴데 갇힌 소리를 하냐? 예수가 누구냐? 왜 죽었느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말씀과 일에 능하신 선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으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예수의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자,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 보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구약에 말한 모든 것을 왜 이렇게 마음에 믿는 게 그렇게 더디냐? 너 다 읽고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해주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오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가신 그대로 오시야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에 관한 얘기를 십자가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아주 유창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단 모습은 못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해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음식 먹자고 그래서 들어가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아보더니 예수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뭐가 살과 뼈가 없는 예수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라고. 그래서 빵을 받아서 보니까 눈이 밝았는데 내 눈 밝았네. 부활한 예수님 알아봤어요. 아, 부활한 예수님이 한나절을 오면서 성경에 관한 이러한 저런 얘기를 다 했구나.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다. 어느 정도로 뜨거우냐. 예레미야서 20장 7절 이하에 마음이 뜨겁다가 그냥 뜨겁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할 때 하도 핍박이 오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이제 증거 안 하고 나 이제 버려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나타나도 이제 벙어리 행세라고 말을 않는 거예요, 일체.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의 중심이 못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홀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한국 사람 그러죠. 화난 사람에게 부채질하지 말라고. 근데 속에서 불이 나니까 계속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평상시에 잘 몰랐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엠마오로 즉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33절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거기 앉아있는 120여 명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한글로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영으로 생각하느냐? 부활해서 너희 앞에 서 있는 내 손과 발을 봐라. 또 만져봐라. 내가 부활했는데 그냥 귀신처럼 나타난 게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나타났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야 이상하다. 귀신이라면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고 살과 뼈도 없고 만지라 소리를 못할 텐데 기이하다 여길 때 이르시되 마지막 폭탄 선언이에요. 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37절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헬라어로 봐봅시다. 영어로가 뭐예요? 푸뉴마죠? 스피릿이에요. 근데 여기는 영어로 했는데 다른 데는 귀신으로 번역을 해놨다고. 귀신은 살과 뼈가 없다. 마태복음 8장 16절 푸뉴마를 뭐라고 했느냐? 귀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복수가 되니까 귀신들이라고 그랬는데 한글 성경은 영이라고 번역하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대. 그러니까 귀신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내 손과 발을 봐라. 좀 만져봐라. 내 손과 발도 날 만져봐라.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만졌고 다른 여자들도 내 발에 경배했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내가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한 거 다 봤다. 근데 너희는 왜 귀신으로 생각하느냐? 하나 더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히 기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여기도 귀신이에요. 헬라어로 뭐라고 했고 영어는 뭐라고 했느냐? 자 귀신 여기도 뭐예요? 푸뉴마죠. 푸뉴마예요. 사람이 죽은 귀신이 된다. 아니요. 성경에 사람이 죽은 귀신 된다고 하는 한마디도 없어요. 귀신 따로 있고 살과 뼈가 있는 영의 존재들이 있고. 자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너희 제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더라. 47절 이하 봅시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떠나셨어요.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도 다 똑같은 12사도인데 살과 뼈가 있고 음식도 먹고 말하고 성경도 가리키는 그 예수인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12지자를 대표해서 얘기했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증거했어요. 고넬료가 요빠에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 제자를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가죽을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고 어떻게 됐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라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을 이방인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나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잘생겼다 못생겼다 피부색이다 국가 민족을 초월해서 하시지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베드로가 이제 알았다. 아, 이방인이 어떻게 나를 부르느냐? 정말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고넬료도 이방인도 알고 있었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심을 입은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하신 것이다. 음식을 먹었다. 약했죠? 뭘 봤어요? 음식을 먹고 생선도 먹고 마시고 또 제자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살과 뼈가 있는 예수인 것을 우리는 전한다.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의 죽은 자와 산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이 사람인 걸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증거한 것과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과 다 일치점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말하고 성경을 대화해주고 만질 수 있고 살과 뼈가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알아보게도 하고 못 알아보게도 하는 부활 예수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는 살과 뼈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증인은 증인인데 진짜 증인이 아니라고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몸 밖에 계신 사도행전 예수에서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 사울이 엠마오로 가는 길 중에서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실 때 땅에 고꾸라지고 바울이 말하기를 주여 뉘시니까 내가 종교계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한 걸 모르십니까? 아, 왜 나를 대낮에 밝은 빛을 비추어 땅바닥에 고꾸라지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했다가 뭐냐? 예수님 핍박한 적은 없는데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따르는 유대인에서 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붙잡아서 가두고 스데반 집사도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똑같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살과 뼈가 있는 나 예수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 예수를 본 일과 장차 살과 뼈가 있는 나 예수로 내게 나타날 일, 앞으로 바울 서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때 바로 갔다가 온 나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사안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는 이 사역을 증거해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이 사역을 너는 증거해야 된다. 사도행전적인 증거에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정하셨다 하는 얘기를 사도행전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나왔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는 베드로와 12 제자들. 몸 밖에 있는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나는 주님과 연합한 그 사역까지 증거해서 바울 서신을 만들어서 증거하는 사역을 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데 그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이름을이 아니고 거룩한 내 이름, 거룩한 내 존재 안에서 거룩하여진 누구냐?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안에 너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줘라. 바울 사도가 그 증거의 사역을 맡았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증거해 줄 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사역에서 바울 사도의 내게 나타난 일에 관한 증거를 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예수 부활 이것을 증거를 해줘야 돼요. 12 사도가 요한 1서에서 1절 2절에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대화했고 살과 뼈가 있는 예수 같이 음식을 먹었던 우리가 오신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어떤 예수냐? 막연히 그냥 내 죄 사함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내가 영접한 예수는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는 분이다. 40일 동안 계시며 말하며 성경 가르치며 음식을 먹고 마셨던 그 예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 때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증거해 줘야 되는 증거를 우리 이 시대에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사도행전의 증인인지 바울 사도에 나타났던 부활체 예수를 증거하는지 무조건 예수만 믿어라.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은 구약의 몸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관한 사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살과 뼈가 있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를 찾아내는 증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는 이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하늘로 가신 예수를 또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주 예수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누군지, 왜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 이것은 사도행전에 증거하는데 몸 밖에 있던 제자들 사역이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바울 사도의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시대적인 구분을 우리가 하고 증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도 왔고 앞으로 복음의 세계화라는 얘기는 그냥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예수와 연합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를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12 사도의 사역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그 두 가지 사역을 우리는
다 해야 되는 증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어떤 제자? 이것도 구분을 해서 모든 단어와 나타남을 구분해 주는 사역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되는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만 늘리는 예수 믿는 사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활한 예수와 연합된 어떤 존재가 됐는지까지 알려주는 증인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세울 자들을 보내주신 대로 세워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한 자녀까지 우리와 동일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로 태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장성한 존재로 자라게 해주실 때에도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